앞에 예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불법을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세 계명의 돌판 아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지어주시고 이제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흑암과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그 아들을 세우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이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어둠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유업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남긴 것이 너무나 적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목이 곧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 긍휼과 인자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그 크신 이름을 맛보는 자, 주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그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들을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큰 환난을 앞두고 성령시대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가르치시는 가나안 전쟁,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남겨두신 블레셋 방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 블레셋 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그 여호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신약에도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지요. 그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싸움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역사책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역사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약에 여호와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17장 이하에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두 가지 양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계 언약을 받은 사사계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랑 맥락과 똑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죠. 그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 받아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아버지의 교훈, 분부하신 것 가르쳐 주잖아요. 왜 가르쳐 주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신 거죠. 왜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작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불을 이루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입니다.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청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도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요, 자라난 교회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있는 자들은 대령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싸움,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미래의 결실이죠. 미래의 결실이에요. 그럼 그들이 사사 기도원과 함께 싸우고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는요? 미래의 결실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믿음대로 어떤 자는 미래 결실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고,
도리의 결실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고 광야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목숨 위해 떡을 위해 살 것인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시죠. 왜 세우셨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 그게 첫 번째. 구원하시는데 두 가지지요. 할례 없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끝납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또 나아가서는요,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셔서 그들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곧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들어서 안연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간에 읽어드렸던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부정이 가리우심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불법이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불법이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다 행했다 말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세우셔서는요, 불법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불법이 깨달아지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약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라가서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과 불법을 따라 살던 그거 다 못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시돈과 홀몬살에 있는 그 히윗 사람의 땅까지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버렸다 할 때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리죠. 곧 자긍하는 자리고 교만한 자리고 그것이 불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노릇하고 대적과 싸우죠. 근데 뭘 위해 싸웁니까?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말로요, 유업을 잇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즉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곧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17장에 나오죠.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 곧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하는 말입니까? 사울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골리앗을 인하여 모욕을 받고 두려워하고 낙담한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낙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게 아니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히 전쟁에 능한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금의 자리에 불법의 자리에 앉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만 그 뜻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불법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자긍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손에 붙여서 모욕과 두려움과 낙담케 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힘과 용맹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사울왕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 자기 용맹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나간 자들, 곧 자긍하는 자들이지요. 우리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불법 가운데 부정 가운데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법을 깨닫고 즉 불법에서 돌이키기를, 불법에서 사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란 말이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만 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밀하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는 자들 있잖아요. 네? 불법의 자리죠. 자긍하는 자리죠. 지금 이게 여호와 목전에 큰 죄를 범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십니까? 골리앗의 손에 붙이셔서 모욕과 두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그것이 불법인 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불법이 사심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아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한 거 아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의 불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법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지금 싸워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의 복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 시편 103편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라게 한다는 의미, 즉 자라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면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믿는 믿음입니다.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그 불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깨닫고 그 불법이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불법을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의 새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불법을 사하시고 부정을 사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첫 번째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두 번째 돌판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싸움, 곧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이제 볼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럼 싸움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줄 알고 내가 헌금하는 줄 알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알게 하세요. 불법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 부정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복을 맛보는 자로, 그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귐이죠,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그 사귐의 삶을 사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고, 신약에요 세워주는 자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죠. 교회의 덕을.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부정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법과 부정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불법을 이루고 우리 몸으로 불법을 이루고 머리털어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싸움이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뭘 하고 은혜 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반대로는요, 내가 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믿는 자. 더 자라가면요, 우리를 불법을 사하시고 부정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세계명만 믿는 자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사인이 뭡니까? 신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죠.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 그럼 자기만 그 싸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여호와를 믿는 자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뭘 하는 게 그게 싸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싸움이란 말이시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믿음에 따라 어떤 자는 광야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도 있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사 때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도 있고 왕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봐야 아는 거죠. 37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 싸움을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잘 봐야 돼요. 사울이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있습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13절이죠. 13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여호와가 사울을 위해서 일합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네?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자기만 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취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30절이죠. 15장 30절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기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높이시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다. 사울이 여호와를 경배해요.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기를 자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 그렇다면 그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은 자,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백성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뒤에 가서 보시면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세상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높은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영광을 받는 그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화단을 주시고 더 나아가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 달라요. 다 같은 하나님 섬긴다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죽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안 쓸 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식을 따라 행할 때 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법에 자리했을 때 그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 만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를 미워할 때, 헤아리고 판단할 때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요, 죽은 하나님의 성질이죠. 다윗을 통해서는요, 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 노트구를 그 머리에 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그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걷지. 여기 보면 사울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과 칼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죠. 이것은 어디서 먼저 나왔습니까? 16장에서 17장 4절 이야기하나요? 블레셋 사람 중에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을 설명할 때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신장이 얼마고 그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뭐를 입었고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창자루가 어떻고 칼이 어떻고 뭐 쫙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설명하죠. 자세히 기록해요. 뭘 보여주십니까? 골리앗은 할례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로 싸우는 자입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의 무기를 보여주시는. 그 골리앗은 뭘 의지해 싸웁니까?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무기, 기술, 그걸 의지해서 싸우는 자란 말이죠. 골리앗은 문제가 안 돼요. 사울이 문제죠. 사울이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과 자기가 가진 칼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만군의 여호와 버리는 자가 되는, 의지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뭘 의지했습니까? 집과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렇죠? 가치나, 그거 의지하고 살았죠. 그게 힘인 줄 알고.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죠. 왜 팔게 하십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근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의지할 때가 많다고.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뺏길수록 누구는 저버리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저버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한 싸움은 버려야 되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의 보장을 다윗에게도 입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무장을 다윗에게 입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울 자신이 싸우던 방식으로 다윗도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쉽게 풀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네? 세상에서 복주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뭐라 합니까? 너도 세상 복주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그 나라를 유업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복 받는 걸 가르치면은 진짜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부관, 장로님, 권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요? 없어도. 근데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부러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배려예요, 배려. 사울이 다윗을 배려하잖아요. 배려하잖아요.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뭐 합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해요. 그것도 왕이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거절하기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배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주는 걸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싸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게 인간적인 배려죠. 안 믿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려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봐줄 테니까 당신도 여기까지만 하라고. 신앙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험적으로 해요. 근데 익숙치 않는 것이죠. 왜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군복이나 투구나 갑옷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운 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가지는 게 40절 이하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라고 말해요. 여기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막대기,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대기로 쓰였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지팡이로 쓰였어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32장 10절에) 창세기 32장 10절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의 고백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하고 말하지. 그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죠? 그럼 지팡이가 그냥 육신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에 아비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 하나 믿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죠. 이루어 주신 거죠. 또한 히브리서 11장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했습니까? 경배했다. 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에게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죠. 또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이루실 일을 말했잖아요. 이 창세기 49장이죠. 자기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봄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루신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도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경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게 막대기의 지팡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지팡이, 다윗도 분명히 지팡이가 있지요. 그렇죠? 지팡이가 왜 있습니까? 목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죠. 야곱도 양을 키우는 자, 양의 목자잖아요. 이렇게 지팡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지팡이는 다윗의 막대기는 뭘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자로 세우신 것,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지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걸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주권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목자죠.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다윗이 막대기를 가졌다, 지팡이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위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는 이루어주는 왕으로 세운 것이죠. 짧게는요, 가깝게는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우셨죠. 왜요?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곰과 사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힘과 용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에게서도 뭐 하셨습니까?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싸움에 자신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뭐예요? 자기는 약할지라도 블레셋 자기를 통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울이 주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가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만물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시내로 내려가게 돼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를 가진 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시내로 내려가는 시내. 근데 뭐 하기 위해 시내로 내려갑니까? 매끄러운 돌 5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라고 할 때는 와디예요, 와디. 비가 오면 물이 막 흘렀다가 비가 안 오면 마른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죠.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뭐가 흐릅니까?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4절이죠. 35장 4절에 마지막에 오늘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죠. 구원하러 오시는 자, 구원한 자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고 기모거리가 열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지요. 그럼 그 길이 전에는 다닐 수 없는 길이었는데 이제 뭐 하는 길이 됐습니까? 다니는 길이 됐죠.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아무것도 안 나는 곳이잖아요. 그럼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함께 하십니까? 반석이 함께 하셔서 뭘 내립니까? 물을 내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광야에서 샘이 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납니까? 반석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뭐가 납니까? 샘이 나고 시내가 나는 거죠. 근데 시내는 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죠. 샘물을 말씀하세요. 근데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시내가 나려면 샘물이 여러 개 흘러서 제일 처음에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시내가 되고 시내가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됩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물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말하고 시내에서 사막에서 시내를 말씀하십니까? 8절이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전에는 대로가 없었어요. 왜요? 샘물도 없고 사막에 시내가 없으면 거기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샘물이 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가 생깁니까? 대로가 생긴 거예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라 말합니까?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나는 샘을 통해서 사막에서 나는 시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9절에 거기 있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어떤 자들이 그리로 행하는 것입니까? 구속함을. 어떤 구속함을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인데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시내죠. 왜 시내입니까?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나옵니까?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죠. 근데 다윗은 아직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지금은 시내입니까? 시내예요. 연단 받기까지. 시내예요. 시내. 근데 시내도 하나님이 쓰시다. 다윗을 쓰시죠. 뭐 하기 위해 쓰십니까?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사사기 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운다고. 청종하는 자로 세운다. 근데 지금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불법의 자리, 자궁의 자리, 그 자리에 살아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일으키십니까? 골리앗을 일으키니까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용맹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시내에 내려가요.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돌르죠. 매끄러운 돌 5개죠. 또 왜 6개나 7개가 아니라 왜 5개입니까? 왜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죠.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남겨진 열국 중에 블레셋 몇 방백입니까? 5방백이죠. 5방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시험하시려.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목적이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죠. 그럼 다윗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드온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울 때, 사사를 세우실 때 특별히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인해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결실이 없잖아요. 토비 손에 다 멸함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멸함받는 자 중에 세웁니까? 그 대적의 역사가 있지만 타작하는 자를 세우십니까? 타작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시험이잖아요.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시험이죠. 그럼 다윗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를 세우신 것입니까? 이미 통과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죠. 가나안 전쟁을 안단 말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안단 말이죠. 블레셋을 주셔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도 모르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운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실 때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 것이죠.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게 돌 5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서 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셨습니까? 돌에다 주셨잖아요. 여호와 명령이 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셨는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이스라엘 시험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남겨진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돌 5개. 근데 돌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죠. 그럼 돌이 처음부터 매끄러운 돌이니까 산에서 굴러서 내려와서 모난 부분이 다 깨어져서 매끄러운 돌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모난 부분이 다 깨어져야 어떤 돌이 되는 것입니까? 매끄러운 돌 5개가 돼야 하나님의 쓰시는. 매끄러운 돌이 저절로 혼자 매끄러운 돌이 됐습니까? 비가 안 오고, 지금 와디라고 그랬죠. 시내를 말할 때 와디라고 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돌이 혼자서 굴러갑니까? 안 오면 못 갑니까? 시내에 물이 흘러야 돌이 어떻게 됩니까? 굴러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 굴러 흘러갈 때 생각하셔야 돼요. 모난 부분이 부딪혀야 깨지는 거죠. 부딪히지 않으면 안 깨져요. 부딪히는데 바닥에도 부딪히지만 돌과 돌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어떻게 합니까? 깨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즉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못 보면 즉 원수로 여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면 서로 서운한 부분이나 뭐 한 게 있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힐 때 어떻습니까? 그냥 굴러갈 때 하고 부딪힐 때 하고. 돌이 부딪히면 힘들죠. 소리도 나고.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혼자 굴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로 철을 날카롭게 연단하시잖아요. 그치? 자기 혼자 굴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굴러야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굴러요. 비가 와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산에서부터 굴러내려서 모난 돌들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나이는 어리지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을 통해 가르치시는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는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자예요. 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5방백이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에글론과 아스글론이죠.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골리앗과 싸울 때 5개를 다 던집니까? 하나만 탁 던집니까? 네? 5개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탁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죠. 5개니까 블레셋 5방백이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인데 그냥 가드의 역사만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 때 하면서 이 5방백을 했잖아요. 그 중에 가드에 대해서 했죠. 가드에 대해서. 이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돌로 맞춰서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청종하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끝나는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플래식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팡이와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끄러운 돌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매끄러운 돌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깨달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에 있어서 블레셋, 저와 여러분에게 블레셋 요소, 특별히 이 가드를 통해서 할례 없는 블레셋이죠. 그리스도 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신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네? 죽은 거예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굴러가야 돼요. 하나님 연단하셔야 내가 하던 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우편 의인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시죠? 우편 의인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요. 근데 어떨 때 한번 덜커덕 걸려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맺었는데 맺은 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병든 것처럼.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덜커덩거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그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할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이제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만 부어준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그럼 이 매끄러운 돌 5개가 한꺼번에 됐겠습니까? 하나하나 되는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도 이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깨우셨어요. 이제 매끄러운 돌 5개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많이 흘러야 됩니까? 시내가 있어야죠. 시내가 있어야 돌이 흘러요. 샘물에서는 아무리 돌이 있어도 안 흘러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막 흘러야, 세게 흘러야 어떻습니까? 돌이 움직이면서 모난 부분이 서로 깨지는 것이죠. 전에는 불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불법이 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시내를 흘려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우리 뱃속에 시내가 흘러가게 하니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매끄러운 돌을 가져야, 그 매끄러운 돌을 가져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싸움을 싸워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매끄러운 돌들이 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결실을 했잖아요. 미래 결실을 한 자로 살아가면 그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 매끄러운 부분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 싸우는 그들, 싸우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사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이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역사 안에서 그들로 연단을 받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 다윗의 싸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는 싸움. 깨닫는 말씀이 다르고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죠. 싸울 때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만들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가? 아직도 샘물인가? 아니면 개울인가? 시내인가? 강인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그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되어지지 못하여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싸워야 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미련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한 다윗을 통하여 그 주권자와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불법이, 그 자금이, 그 교만이 나타날 때가 많은 저희들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려주셔서 시험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이, 자긍하는 부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걸 앞세우는 부분들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매끄러운 돌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을 인하여 매끄러운 돌과 같이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부정을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인하여 주시는 환난 가운데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